시편 78편 40절부터 7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통독은 여호수아 5장에서부터 7장입니다.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겠다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는 사람이다. 예, 우리 인생 앞에 온갖 여리고가 가로막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지만 월상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내일 새벽 꼭 잊지 마시고 새벽 월상 예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요, 어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가지 죄악을
이 아삽이 열거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망각한 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틈만 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죄, 또 회개한다고 하는데 돌아서면 또다시 똑같은 죄에 범하는 거짓 회개한 죄, 그리고 오늘 이제 40절부터 53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 보면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감사로 늘 채워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끝없이 은혜 베푸시는데 이들은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길래요. 43절 이하를 쭉 보면요. 그때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염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이게 다 무슨 얘기죠?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내렸던 그런 재앙들 10가지 재앙 쭉 언급하고 있죠. 쭉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52절에 보니까요.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시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돌아서면 또 불평하고 돌아서면 또 원망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채워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돌아보고 또 원망에 빠지고 불평에 빠지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그것 또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데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 날마다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에서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심각한 죄를 언급합니다. 54절 보면요.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한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불순종해요.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이제 58절로 한술 더 뜹니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9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도다.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외부 적에 유린당하지 않습니까? 주변 나라들에게 계속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거기서 우상 숭배 죄에 빠진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라면 이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복된 인생이 맞다면 이제 이 인생은 하나님 허락하신 기업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기업에서 날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아삽이 출애굽 때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지난 시간들을 쭉 회고해요. 왜?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죄도 지적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 않았느냐? 수도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느냐? 거짓 회개하지 않았느냐? 감사할 줄 모르지 않았느냐?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었느냐? 죄들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5절 이하에 보면요. 그럼에도 이렇게 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데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이 그럼에도 은혜 베푸시는 역사를 고백합니다. 65절 이하여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꼬암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에브라임은 누구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의 상속자가 누가 되면 요셉이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다른 아들은 르우벤부터 각자인데요. 요셉 때에 와서는 요셉을 축복하지 않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두 몫이잖아요. 장자는 두 몫이거든요. 야곱은 장자권이 사실 요셉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 아니었어요. 육적인 장자인 르벤도 아니었고요. 요셉도 아니었고요. 유다였던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후손 아닙니까?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주도적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왜요? 에브라임 지파를 대변하는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을 주도하는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 때. 그러나 후대 나중에 이제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죠. 아니었고 유다 지파 다윗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아삽이 다윗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축복의 사람 다윗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한순간도 멈춤이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끊어지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순간순간 멈춘 걸로 우리가 때로는 오해할 때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무엘이 그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에베네셀의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들이 에베네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그거를 깨달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그리고 날마다 그 삶을 놓치게 되면 회개하면서 회복하겠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것을 아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 뭘로 채워라? 예배와 감사로 채워가라. 그 다음에 이 시편 78편에서 또한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놓치고 살지 말고 그것을 계속 전달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해요? 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말로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전달해야 되고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선행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행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계속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럼에도 불신앙의 불순종의 삶에 빠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음을 믿고 회개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끝났구나. 그러면 회개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넘어지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십자가 보혈은 계속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시 신앙의 삶으로, 다시 순종의 삶으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역사하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고도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거짓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늘 감사로 채워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 예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음을 이제 깨닫고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지 않고 늘 감사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행의 삶으로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혹시라도 불순종에 빠지거나 혹시라도 불신앙에 빠졌을 때
여전히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지속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살아갈 때도 이런 믿음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을 이제 선포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모든 생업의 형통의 복으로 채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도록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심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괴롭히는 악하고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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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두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강건함을 얻게 될지어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